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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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저희 형님이 제 머리에 껌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제 머리에 껌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일단 껌이 어딘가에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껌은 이제 붙지 않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일단 부분적으로 제 머리 껌이 붙은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은 쥐 파먹은 것처럼 머리의 일부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날이 밝고 미용실에 가서 이제 반삭발로 머리를 밀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머리 전체를 다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조금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를 사랑하기로 끊임없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죄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전부를 손보지 않고서는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책으로 치면은 종이 앞장부터 뒷장까지 그 잉크로 다 얼룩이 져 버린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에게 조금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확실히 망하게 될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이킬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물어보죠. 주님 이 심판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성읍과
주민과 가옥과 토지가 완전히 황폐해질 그때까지 이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완전히 폭삭 망할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완벽한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다 보면은 말로 해서는 좀처럼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번은 정말 나를 잡아서 엄하게 혼을 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종종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렇게 혼내다 보면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럼 혼내는 부모님의 그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를 꽉 깨물고 혼을 내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혼을 내다가 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두고 나아가도록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겉으로는 황폐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심판을 끝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도입 부분에서는 이사야와 스랍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랍들은 6개의 날개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4개의 날개는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적합한 존재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저희가 잘 모르다가 빛이 비추어지면은 먼지가 눈에 더 잘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깊은 자기 중심성과 죄성이 더욱더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스랍을 통해서 제단에 있던 숯을 이사야의 입에 닿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편에서 뭔가 잘하고 공로를 쌓아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죄인입니다라는 올바른 인식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모습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이 일들은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 한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지금 부정하고 황폐해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때 다시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는 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야지만, 황폐해져야 되지만, 자신의 죄악을 이사야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 증거로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리고 거룩한 씨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황폐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존재적으로 달라서 우리가 꽤나 괜찮은 존재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황폐함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그 값이 치러진 것이죠. 하지만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회복의 깃틀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교회의 삶에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시는 그 방법보다 불완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빚어 가시면서 이 땅을 섬기고 회복해 나가는 거룩한 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나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던 우시아 왕처럼 수많은 우상으로 인해서 메말라가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나아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요새 유튜브를 보고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참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세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여러 것들을 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씨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폐해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